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364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도 이렇게 아신 바가 되시겠습니다만 이 현대 이후의 세계의 이 세계관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말하자면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이 사사시대의 부활이 오늘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닌 말입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낭만이 되는 것이죠. 남이 교통신호 위반하면 파렴치이고 내가 하면 당연하고 또 급한 사정 때문이라는 거죠. 남이 새치기 하면 얌체요, 내가 새치기 하면 운전 실력이고,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소음이고 내가 하면 유쾌한 대화가 되는 것이죠.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하고, 딸이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라. 남이 강한 주장을 하면 고집불통이고 내가 하면 뚜렷한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내 생각이 중심이고 표준이고 진리이고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악으로 보는 이와 같은 자기 중심성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중심에 충돌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쉽게 녹일 수 있고 쉽게 품을 수 있고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심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뇌관에 잘못 걸려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늘 유동적이고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다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자기만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는 진리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성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료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리가 상대적 가치로 전락할 때 분명한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아직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당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며 성경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라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성경의 정신을 다시 한번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기념을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부패한 이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높였고, 그리고 왜곡된 교리와 또 인간적 관습으로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켰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지하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포고합니다. 이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있었던 이 밀라노 칙령은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말하자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작은 칙령 하나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AD 380년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카에서 데살로니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오직 유일한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이다. 그래서 우상과 이방의 그 모든 족적을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척결하는 그러한 대수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AD 380년이니까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공식화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이런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자유함은 얻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든지요, 오래되면 녹이 슬고 오래되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 역사가 이 로마의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유지하면서 점점 그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또 신앙의 그 본성을 상실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면죄부란 당시 성경에도 없는 연옥서를 속설로 해서 내 신앙 선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일로 지옥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서 면죄부로 그 인생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시기망측한 그런 교리들이 당시 캐토릭 교회에, 중세 창년의 역사에 이게 창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관습과 습관이 성경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은 점점 부정과 부패로 쌓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다. 성경도 없이 믿는 그 시대에 그 삐뚤어진 신앙관을 많은 선각자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자라고 이 Back to the Return이라고 하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초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두를 섰던 이 캐톨릭 사제 신부였던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법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렬한 요구도 있었고, 그러나 그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고향으로 와서 쉬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가는 중에 번개를 만납니다. 어떤 설에는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게 되었는데 친구가 그 번개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눈앞에 보고는
인생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설에는 혼자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본인이 맞은 것이 아니고 그 벼락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벼락이 사라지고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반대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말틴 루터는 이 죄사함, 구원을 위해서 수도사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에 관하여 몸으로 실천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행을 하고 열심히 신앙 수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마음속에 정념이 생깁니다. 판단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와 갈등의 이 몸부림이 그 속에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리고 악한 일에 기울어지는 마음, 이 온갖 것에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 루터가요, 그의 담당 신부에게 찾아가서 매일매일 고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고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제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서 내 죄를 고합니다 하니까 그 스승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야, 나도 힘들다. 제발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죄의 문제가 루터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루터는요, 이 죄의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고 또 신앙의 성시였던 로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를 찾아가서 그 스칼라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그런 계단이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본받아서요, 로마의 바티칸에, 지금 그러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 앞에 이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무릎에 피가 나서 그럴 정도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석수를 믿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계단에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나는 그 많은 경험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믿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의 죄사함의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 고행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니 도대체 진짜 구원, 진짜 죄사함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다가 우연히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구원은 수행과 고행이나 그 어떤 습관이나 그 어떤 누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대 로마 교회 천년의 역사는 성경이
그 소리를 내지 못했고 오직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습관과 인간적인 방편으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구원의 문제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의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라틴어로 써서 붙입니다.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전 그 유럽 세계에 퍼져나감으로 종교 개혁의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그 기본과 근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의 교회의 성문에 달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하나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갱신한다입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멘다. 교회는 갱신한다. 어떤 전통이나 그 누구의 권세나 권위로 그리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감춰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중심으로 교회는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 운동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좀 지루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오늘 16세기의 시각에서 21세기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고 또 종교의 정신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인가를 오늘 5가지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했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이건 계몽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 때 기독교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기독교의 생명의 성장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교가 아닌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가 뭡니까? 개는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갱신한다는 겁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월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상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구약 39, 신약 27, 66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이 기본의 원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관습에서 벗어나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주장입니다.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5가지는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한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런 무비판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해,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 영원한 생명적 이 은혜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원리를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지리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신교, 개혁교회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누군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우리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의 5가지 정신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five solas라고 합니다.
5가지 오직, 이 솔라란 말은 라틴어인데 only란 뜻입니다. 5가지의 only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혁교회 정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 종교회의 결정 등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로마 그 중세의 시대,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암흑의 시대였느냐면요, 중세 청년 동안 성경이 침묵했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 어떤 것에 이렇게 덮여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교회에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요. 당시는 성경책을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금기 시대는 그러한 목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제들만 갖고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당시 수많은 이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내용에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아멘이었습니다. 문맹률이 당시 유럽의 95%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이 있어도 못 읽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을 사제 위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암흑의 역사였고 흑암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 외에 교서나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리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독일어 성경을요 번역을 하는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수많은 독일 국민들에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적 실체를, 성경적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모든 영적 진리의 최종적이고 오류 없는 근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권위와 전통으로 뒤덮인 교회의 권위를 해체했고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교훈을 명료하게 담고 있습니다. 평신도도 누구도 직접 읽고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그 일을 시작함으로 진정한 이 복음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러 교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친교하기 위해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있으면 더 낫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 아니신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핵심은 케르고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갖고 다니는 부속품이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 속에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랑합니까? 내가 왜 이웃에게 귀한 사랑을 전합니까? 내가 왜 남들을 용서합니까? 내가 왜 겸손합니까?
내가 왜 더욱더 겸허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성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중심성으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취사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3세번이야. 내가 저 사람 나하고 가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내가 3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3번 넘으면 나 용서 안 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 속에 부패함이 있고 내 속에 그런 사랑할 의지가 내 안에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생들인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없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포지션과 자기 정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든 I don't care. 나 관심 없어. 그러나 여러분, 관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과 삶의 최종적 권위예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고 나는 요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나 못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라면 유교도 할 수 있고 불교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윤리성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일반적인 종교 틀에서 가두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나 저 인생 저 화상 보고 싶지 않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고 나를 궁지에 모는 사람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고 나 도무지 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때에도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내가 너를 위해 준 나의 몸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할 수 없어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정도의 이 퀄리티를 좀 가지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여러분 플러스하지 마십시오. 성경 플러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여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텍스트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경적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선행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행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요, 성모 마리아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성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많이 주었던 그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이 성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들의 넘치는 공력을 우리가 믿으면 그 성인들이 넘쳐나는 공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요, 이렇게 당시 중세 청년을요, 이렇게 물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엉뚱할도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분만이 충분하고 완전한 희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 하냐고.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왜 예수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예수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지, 내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죄사함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캐톨릭 당시 로마 기독교 천년 역사를 회고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이제 그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 어떻게 세례를 가르쳤냐면,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 받기 이전에 모든 죄를 세례 한 번으로 다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자연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우리를 죄 사함을 해줍니까? 여러분, 세례는 표식이에요. 그 스티그마, 표식이에요, 표식. 여러분,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았다고 하는 일종의 사인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세례 받으면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받아.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또 한 번 받지 뭐. 쉽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했어요. 사제에게 가서 고해를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니, 그런 게 성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한, 이렇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오염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냄새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회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히 살아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선한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죄인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가리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할 말 없으시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세요. 예수를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저 연옥에 있는, 아직 심판받지 않아,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요, 연옥은 기독교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가 사는 그 순간 저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회기망측한 그런 일들이 중세 교회에 너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고행과 순례 등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여 구원을 일종의 거래나 업적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 하면 나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지 순례도 거래한 것입니다. 성지를 1년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게 당시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근거로 구원이 인간의 가치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역설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누구가 안 하는 고된 일을 우리가 대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구원이 오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멋있고 힘있고 내가 그럴듯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무죄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한량없는 보배로운 피를 뿌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잘만 믿으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잘 믿으면 그게 축복인 거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피데입니다. 인간은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 중세에는요, 믿음과 행위를 50대 50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50, 행위도 50. 그러면은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 반, 행위 반, 짜장 반, 짬뽕 반. 여러분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선행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선한 삶을 열매로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지 희생하고 선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이 믿음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구원의 최종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내 자손들 자식들 잘 되고 나도 정말 내 인생에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성취감에 만족하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것에 문제가 많아요. 결국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요 결국은 오직 영광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네 가지는요 이 오직 영광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자식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그 쓸데없는 그 허망한 허탄한 한순간에 쟤처럼 다 흩어지고 말 그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비천해져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빠져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일천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에요. 궁극적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감추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가 심 있지만 심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 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겉돌아요. 제발 부탁을 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시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 5가지를 갖추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셔요.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물질 주세요, 내게 기회 주세요, 내게 출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원리의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신앙을 붙잡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류를 또한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와 은혜와 또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허망한 세상적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나는 싫지만,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위례 창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